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인간의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 인간의 뜻에 의한 것, 인간의 의지적인 것, 그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성령으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확인하게. 여러분, 이 성령을 아직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은. 이 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성령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요. 언어로 대화를 하겠죠. 물론 손짓과 발짓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언어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언어로 대화를 한다면 그 언어 안에는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A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죠. 그 문자나 소리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죠. 의미. 뜻이죠. 뜻.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각각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에? 그걸 영이라 그래요. 영. 그럼 호는 뭐냐? 그 뜻에 의한, 갖고 있는 그 뜻에 의한 생각. 물론 생각도 말을 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생각도 말을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 그 기초를 갖고 있는 것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령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크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떤 거라고 했냐면, 저는 이해하냐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완성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진실한가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 구원 받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았지 못했는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마음은 거짓이 없는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은 사탄이 심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지 아직도. 거짓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이 진실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은 진실이에요. 진실. 구원받았다라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진실한 마음에 사랑이란 사랑이란 움직임. 이 움직임은 어떤 움직이냐면 내 자신의 자리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어주는 움직임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의로운 자리에 우리로 앉게 한 거죠.
이 자리를 내어줄 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가면 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의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받은 이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내 마음이 진실해졌으면 하나님 뜻에 내 마음에 심겨졌으면 하나님 뜻은 진실이거든요. 내 마음이 진실해졌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사랑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이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태초를 회복하게 돼요. 이 태초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 그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 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학을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그 헛것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만 듣는 거잖아요. 신학을 공부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경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칼빈이 뭐라 그랬고 루터가 뭐라 했고 치빙글레가 뭐라 했고 뭐 앞에 그 뭐 토마스 아퀴네스 뭐 이런 신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고대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 현대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신학자들 말이 우리를 그 하나님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성경으로 와야죠. 성경으로. 성경에 와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 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들어봐야죠.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 신학자들이 했던 말들도 틀린 것이 많아요. 그런 걸 다 구별해 알 수 있죠. 왜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해졌으니까 알 수 있어요. 진실해지지 않는 사람은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는 저는 이제 요즘 결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심. 근데 이 결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은혜가.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 계획한 대로 그 진행하는 것, 순서를 따라서 그것이 작정과 경륜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신학적인 용어들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것이 작정과 경륜이 은혜란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은혜죠, 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한 가지로만 설명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경륜 이렇게 좀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만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뭐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문장이 온전해지면 그 내용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이나 또는 참 진리를 확인하는 그것 모두가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진실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된 사람은 진리를 확인한 거죠. 진리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한다 할 때 막 거창하게 막 대단한 언어인 것 같지만 이 사실을 있는 것을 확인한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공부하는 거 뭐예요? 무엇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계속해서 참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야. 꽝이지 뭐 그거. 공부 다 헛것이요 그거. 똑같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데 그 잘못된 예를 들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단을 따라갔다 그러면 어때? 결국은 뭐예요? 꽝이지 꽝.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거 뭐냐?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24년이나 뭐 이렇게 옛날에 28년이나 되나요? 이제 28년 전 2028년 전 이 정확한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만 믿으면 안 돼.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 자신의 그를 지워야지. 옛사람이 나를 지우고 새롭게 거듭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그 뜻대로 그 두 개를 말하면 진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리라 그러잖아요.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게 성경이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 거짓도 있다.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도 인간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인간의 언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언어로 읽고 인간의 이야기로 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돼요. 왜요? 자신은 없거든. 없어지거든요. 자신을 지워요. 누구처럼? 바울처럼요. 광의의 은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조건을 말한다면 넓은 의미의 은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말한다면 좁은 의미의 은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는. 진실이에요, 질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겸손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받지 죄인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받는단 말도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받은 백성의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적 사실에 그것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아직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 삶이 돼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다 준수하면 의롭게 되죠.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인간의 무능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과 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을 믿음으로 해도 될 거예요. 그 부활, 글자 써줄게요.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의롭다고 칭함 그냥 칭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은 사람을 당연히 의롭다고 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내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롭다고 칭함을 하죠. 내가 죽었고 내가 새 생명을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줍니다. 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3장 30절, 4장 5절, 5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24절 여기에 다 그렇게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구원이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작정하심과 구속 경륜의 역사를 믿음으로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학수고대하게 되어 있다. 학수고대.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을 함께 포함해서 나와 여러분도 여기 우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학수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온가.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저는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에 갔다 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온가 안 온가 보려고 고개를 길게 빼고 그 길목을 돌아오는 길 거기 앞에 서서 기다린 적 있어요. 그런 거죠. 학수고대한다는 거. 길게 빼고 엄마 아빠가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믿음 없이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또 기다림 없이는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학수고대하는 상태로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고개를 빼고 기다리지. 믿음 없으면 고개를 빼고 기다리겠어요? 5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학수고대하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